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백령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백령교는 단순한 종교적 운동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변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조직이었습니다.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약 800년의 오랜 시간 동안 백령교는 많은 혼란의 시기마다 등장하여 한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저항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백령교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교리가 어떻게 사회와 정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령교의 기원과 창시자. 백령교는 정토종 승려 해원이 402년에 여산 독림사에서 설립한 백년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원은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염원하며 기도와 참회를 중시하는 신앙을 형성했으며, 이후 이 신앙은 남중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백년사의 전통은 이후 북송시대에 더욱 확장되어 다양한 지역에 백년사의 지부가 생겨났습니다. 9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중국 불교는 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명교는 이란에서 기원한 마니교가 중국에 전래된 형태로 선악의 이분법, 물질 세계에 대한 부정, 영적 해방을 중시하는 교리를 가졌습니다. 명교와 불교는 교리적 유사성 덕분에 융합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종교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특히 명교의 영적 구원과 불교의 윤회사상, 미륵신앙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신앙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12세기에 이르러 모자원이 등장하여 흩어져 있던 백년사들을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백년종을 창립했습니다. 그는 연참당이라는 예배 공간을 세워 백년종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전파했으며, 이를 통해 백령교의 근간이 형성되었습니다. 백년종은 불교의 정토 신앙과 명교의 구세주의적 사상을 융합하여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백령교는 채식주의를 강조하며 육식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는 신체와 정신의 정화를 통해 영적 세계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백령교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허용하여 당시 유교적 가치관을 뒤흔드는 급진적 신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백령교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민중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앙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송나라에서 시작된 백령교는 원나라 말기 홍건적의 난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며 민중 봉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백령교도로 출발해 명나라를 세웠지만, 정권 수립 후 백령교가 세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며 탄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후 백령교는 청나라 시대에도 비밀결사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18세기 말 청나라에 대한 저항운동인 백령교도의 난은 청나라의 쇠퇴를 가속화했습니다. 백령교는 정통 불교와 명교의 결합으로 형성된 독특한 신앙체계로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사회와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신앙은 난세의 민중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교리와 특징. 백령교는 불교, 미륵신앙, 마니교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신앙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무생노모. 무생노모는 백령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자이자 여신으로 백령교의 독특한 신앙체계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생하지 않은 어머니를 의미하며, 이는 그녀가 물질적 세계나 윤회의 과정에 얽매이지 않은 완전한 초월적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백령교는 불교의 정토 신앙과 명교의 영적 사상을 결합하면서 무생노모를 중심으로 한 독창적인 종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무생노모는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간주되며 인간 세상을 구원할 미륵불의 대리자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물질 세계를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이를 초월한 이상향인 진공가양 참된 공허의 고향으로 인간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령교의 교리에 따르면 무생노모는 완전한 순수와 창조의 존재로서 한 번도 윤회의 고리를 겪지 않은 절대적 신성입니다. 백령교 신자들은 무생노모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실천하며 그녀와의 영적 연결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공가양 무생노모라는 진언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진언은 무생노모와 이상향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여겨졌습니다. 무생노모의 사상은 당시 중국 사회에서 물질적 세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영적 질서를 갈망하던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백령교가 난세의 민중 봉기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생노모의 초월적이고 구원적인 속성은 한족들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을 때 정신적 결속을 이루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백령교는 무생노모를 절대적인 존재로 숭배하며 그녀의 순수성을 본받기 위해 채식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육식을 금지하는 생활 방식은 신체와 정신의 정화를 강조하며 이상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남녀 간 자유로운 교제를 허용하는 등 백령교는 당시의 유교적 전통을 거부하는 급진적인 신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무생노모는 백령교 교리의 중심으로서 단순한 신앙의 대상을 넘어 당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개념은 백령교 신자들에게 강력한 영적 구심점을 제공했으며 불교와 명교의 융합을 통해 독창적인 신앙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속세의 부조리와 억압을 초월하려는 민중들의 열망과 맞물려 백령교가 긴 세월 동안 존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공가양. 진공가양은 백령교의 핵심 교리에서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세계로 묘사되는 곳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참된 공허의 고향이라는 뜻으로 물질적 속세와는 완전히 분리된 순수하고 초월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백령교 신자들은 이 세계를 속세의 고통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구원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진공가양은 백령교가 지향한 종교적 이상향이자 영적인 안식처로 물질적 세계가 부정되고 초월적 진리가 구현된 곳입니다. 백령교는 마니교의 영향을 받아 이 세계를 속세의 부조리와 혼란을 초월한 진리의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진공가양은 무생노모가 창조하고 인도하는 완전한 세계로 신자들은 무생노모의 도움을 통해 이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령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공가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속세를 부정하고 영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신자들은 진공가양 무생노모라는 진언을 반복하며 이상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속세의 고통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무생노모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진공가양은 단순히 종교적 관념을 넘어 억압받고 고통받던 민중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구원을 염원하던 사람들에게 진공가양은 강력한 심리적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이상향은 백령교의 구세주의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며 속세의 권위와 지배를 거부하고 새로운 영적 질서를 추구하는 백령교의 본질을 대변했습니다. 결국 진공가양은 백령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단순히 내세의 안식처를 넘어 속세의 고통을 극복하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세 부정과 내세 지향. 백령교는 현세 부정과 내세 지향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적 정치적 역할을 했습니다. 백령교 교리에 따르면 현세는 본질적으로 거짓된 세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물질적 욕망과 고통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이 윤회의 속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불교적 관념과 마니교의 선악 이원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속세의 삶을 부정하고 초월적인 이상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종교적 믿음을 형성했습니다. 백령교는 속세의 질서와 권력을 신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세의 모든 체계가 부조리하고 타락했다고 보았으며 이는 백령교 신자들에게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권위를 부정할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의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혼란과 억압이 심화된 시기에는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령교는 현세를 거짓된 세계로 규정하면서 속세에서의 고통과 불평등을 단순히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들은 속세를 떠나 내세를 지향하는 삶을 강조하며 채식주의와 같은 실천적 행동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속세의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러한 내세 지향적 신앙은 속세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견디는 것을 넘어 특히 백령교의 내세관은 미륵신앙과 연결되어 구세주의적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백령교는 무생노모가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미륵을 보낸다고 믿었으며 신자들은 미륵을 통한 구원과 이상향으로의 여정을 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령교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 구원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 구원을 꿈꾸는 민중들에게 큰 매력을 끌었습니다. 백령교의 현세 부정과 내세 지향은 사회적 불안정 시기에 저항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속세의 정권과 질서를 거부하는 그들의 교리는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원나라 말기와 청나라 후기와 같은 혼란기에는 백령교가 민중 봉기의 중심적인 사상적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나라 말기 홍건적의 난은 백령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민중 반란이었으며, 이 반란은 원나라의 멸망과 명나라 건국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나라 후기의 백령교도 난 역시 만주족 지배에 저항하는 한족 중심의 민중 봉기로 백령교의 현세 부정과 내세 지향 사상이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백령교의 현세 부정과 내세 지향은 단순한 종교적 관념을 넘어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사상적 무기가 되었으며, 중국 역사 속에서 주요한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백령교의 역사적 역할. 백령교는 두 차례의 주요 난을 통해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건적의 난. 원나라 말기는 몽골 쪽 지배층과 한족 피지배층 간의 갈등, 자연재해, 그리고 부패한 정권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 속에서 백령교는 민중들에게 구원과 이상향 진공가양을 약속하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백령교의 교리는 현세를 부정하고 속세의 권력 구조를 거부하며 내세의 구원을 지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억압받는 민중들, 특히 가난한 농민들과 피지배층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백령교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에 저항하며 민중 반란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홍건적은 이러한 백령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붉은 두건을 착용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홍건적은 민중 봉기를 통해 원나라 정권을 공격하며 점차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원나라의 쇠퇴와 붕괴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초기 생애에서 백령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백령교의 사상을 받아들여 홍건적에 가담하게 됩니다. 백령교의 사상과 조직력은 주원장이 민중의 지지를 얻고 군사적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건적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주원장은 세력을 키우며 경쟁 세력을 물리쳤고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하며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원장은 백령교의 조직망과 신앙적 기반을 활용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원나라의 몰락을 이끌었습니다.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한 후 자신의 권력과 왕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백령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백령교가 기존 체제와 권력을 부정하고 독립적인 조직망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원장은 백령교가 왕조에 도전할 가능성을 경계했으며, 백령교와 같은 비밀결사가 민중 봉기를 재점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압의 주요 조치로는 백령교의 활동 금지, 지도자 체포, 사상적 검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백령교 신자들은 강제적으로 해산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백령교 지도자들이 처형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주원장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백령교와 같은 독립적인 종교 집단이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명나라 초기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반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주원장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원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백령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탄압 이후에도 백령교는 지하 조직으로 활동하며 때로는 다른 비밀결사나 반란운동과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백령교는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며 여러 차례 봉기의 중심이 되었고, 심지어 청나라 말기의 의화단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원장이 백령교를 탄압한 것은 명나라 왕조를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으나, 동시에 백령교와 같은 비밀결사의 부활 가능성을 억누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백령교도의 난. 백령교도의 난은 18세기 말 청나라 후기 만주족 지배에 저항하는 한족 중심의 밀란으로 백령교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대규모 반란입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사회적 불만을 넘어 종교적 신념과 민족적 갈등이 결합된 사건으로 청나라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청나라 후기 사회는 심각한 부패와 착취,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관료들의 비리와 고율의 세금은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령교는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를 강조하는 구원적 메시지로 억압받는 한족 민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백령교는 비밀결사의 형태로 조직되었으며 이로 인해 체제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796년 백령교 신자들은 호북, 호남, 사천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청나라를 거짓된 세상으로 규정하고 이상향인 진공가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앙적 구호 아래 세력을 결집했습니다.
초기에는 반란군이 성공적으로 지역을 장악했으나 청나라 정부는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은 1804년경 진압되었지만 백령교도의 끈질긴 저항은 청나라 정부의 재정적, 군사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백령교도의 난은 단순히 진압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반란 이후 백령교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하 조직으로 남아 다른 반청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백령교의 조직력과 사상은 나중에 의화단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청나라의 체제에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난은 청나라의 쇠퇴를 가속화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한족 민중들에게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백령교도의 난은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불만이 결합된 역사적 사건으로 당시 중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민족적 갈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령교의 조직과 비밀결사적 성격. 백령교는 그 특성상 비밀결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나 활동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백령교는 전통적인 종교나 사회단체와는 달리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주로 내부에서만 활동을 벌였고 신도들은 매우 비밀스럽게 조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령교의 정확한 구조나 활동 양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미스터리하게 남아 있습니다. 백령교의 조직은 평상시에는 매우 은밀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신도들은 대개 낮에는 평범한 삶을 살며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정이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때 백령교는 그동안 은밀히 준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시 등장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저항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백령교가 비밀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령교의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세속의 질서나 권력을 부정하고 현세의 거짓을 벗어나 구원의 이상향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나 불확실한 시기에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백령교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대부분 체포된 신도들의 자백이나 고문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백령교의 신도들이 체포될 경우 그들이 속한 조직이나 활동에 대해 강제로 자백을 하도록 유도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정보들이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백령교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한 백령교는 신도들 간의 철저한 내부 통제와 비밀 유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각 신도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활동에 대해 다른 신도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백령교의 비밀결사적 특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외부의 추적을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령교는 난세에 다시 등장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평소에는 지하에서 숨어 있다가 사회적 격변이나 정치적 혼란의 시점에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저항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활동 방식은 그들이 비밀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백령교의 비밀결사적 성격은 그들의 조직적 특성과 활동 방식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를 통해 백령교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사회에서 그 존재를 숨기면서도 강력한 저항 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백령교의 분화와 영향. 백령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러 분파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역사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활동은 백령교가 단순한 종교적 집단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백령교의 주요 분파 중 하나였던 천리교는 특히 과격한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 천리교는 백령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발전시켰으며 가경제 암살을 시도하는 등 청나라 정권에 직접적인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비밀결사의 형태로 조직되었으며 체제 전복을 목표로 삼아 주로 하층민과 억압받는 계층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천리교의 활동은 청나라 정부에 큰 위협이 되었고 이는 백령교가 단순한 종교적 집단이 아닌 혁명적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백령교는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약 80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중국 사회에서 단기적인 종교적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사회적 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백령교는 특히 사회적 혼란기와 난세에 두드러지게 재조명되었습니다. 이 교리는 외부의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혼란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줬으며 종종 반정부적인 저항 세력의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백령교의 사상적 무기는 주로 이민족 정권에 대한 저항과 반대를 위한 정신적 지지 기반으로 기능했습니다. 원나라와 청나라 같은 이민족 정권 아래에서 백령교는 한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족 민중은 이민족 지배 아래서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령교의 교리와 이념은 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저항의 정신을 심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백령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한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백령교는 이민족의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았으며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의 구원을 추구하는 교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정신적 힘을 제공했습니다. 백령교는 미륵 신앙과 무생노모의 절대자 사상을 중심으로 현실 세계의 억압적인 질서와 권력을 거부하며 내세의 구원과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령교는 저항 세력의 중심이 되었고 여러 차례 민족적 저항 운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백령교는 난세와 사회적 불안정의 시기에 다시 등장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저항의 힘을 불어넣었고 한족 민중의 반란과 저항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홍건적의 난과 백령교도의 난 등에서 백령교의 교리와 사상은 그들의 저항을 이끄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백령교는 단순한 종교적 운동에 그치지 않고 중국 사회에서 정치적 변혁과 민족적 저항을 이끌어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령교는 이민족 정권 아래서 한족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사회적 혼란기마다 재조명되며 저항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백령교는 그 독특한 교리와 조직적 특성 덕분에 중국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적, 정치적 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백령교의 역사적 의미와 그 영향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